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들라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할 때는 반드시 혼자 사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대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따다다다다 달라고만 요청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를 써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음미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뜻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기도 후에 마지막 성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순서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였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성령 끝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시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갈급함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진행이 되면서 이 기도가 내용의 분위기가 샥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탄식으로 시작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낙심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기도가 거듭될수록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답답한 마음 심정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기도의 모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고,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답답한 마음을 주께 아뢰어 드릴 때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올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다.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성령 부분이 괄호 속에 들어있어요. 왜 괄호 속에 넣었을까요? 혹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의문을 품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옛날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저자가 쓴 성경의 원본은 하나이죠. 그런데 이 원본이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는 그 성경을 하나씩 손으로 옮겨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의 사본을 대조하면서 이제 마지막 66권 성경을 확정시키고자 할 때에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괄호 속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은 이 부분을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렇게 차이가 날 때에 중요한 내용은 괄호 속에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이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성경 부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필사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우러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없지만 이 마지막 성령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오늘 마지막 성경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여 보십시다. 나라가 영원히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주기도문의 앞 내용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미 언급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기억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여 달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한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받습니다. 그 신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신상은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가 지배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왕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노선 그리스, 그리고 철은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은 여러 나라 열국이 이 나라의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당시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나라는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한 시대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사라졌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리스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로마 나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명성을 떨쳤지만은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나타나서 왕이 본 그 신상의 진흙과 철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환상을 왕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진흙과 흙으로 된 발을 때려서 부수는 순간 그 위에서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다 한꺼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그 신상을 때렸던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영원히 설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량하는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악한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어둠의 악한 영의 권세를 막아내시고 마침내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기도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와 모든 과거를 거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성령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권세가 또한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이것은 힘을 말합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권세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 하나님,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맡기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죠.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주님께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저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한 사탄과 마귀가 오고 환란의 풍파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도 가지고 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다시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명한적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승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높이 여김을 받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인정받기를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니 그 물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게 하자. 우리가 성을 높이 쌓되 하늘까지 쌓아서 누가 이 성을 만드느냐 할 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것과 정면 대치되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짐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피하사 이제 바벨탑 건축을 중단케 하시고 흩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는 바빌론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막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묵시는 이룰 때가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그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겠지만은 그 바벨론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박국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비하여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은 나라요 연약한 나라. 세상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 도무지 바벨론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저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 삶이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위기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교훈 속에 가장 마지막은 아멘으로 마침을 하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죠.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진실하다, 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기도 한 번에 그 모든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멘을 외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계약서에 하나님과 나의 도장을 찍는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계약서의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우리는 또한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 쌍방의 어떤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외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주 앞에 나가는 순간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요 그의 권세가 주님의 것이요 그의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내가 강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주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가 인간인지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게는 아무 두려움도 없고 염려 걱정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까?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단순한 기도였습니까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다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기다시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기다시 하늘만큼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기도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령 부분을 보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일생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조차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내 자신이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만, 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